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랄에 대해서 나눴죠. 예수님처럼 자아를 내려놓고 일상의 현장에서 미랄로 죽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메시지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묻히는 사건이었으며, 이것이 온 인류를 살리는 복음의 핵심 원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는 이 10주짜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길고 긴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한번 작은 몽땅 연필 한 자루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다 써버린 이 쓰레기처럼 보이고 그냥 발에 치이는 무익한 물건에 빗대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이 몽땅 연필 하나가 위대한 과학자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이 몽땅 연필의 존재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 과학자에 의해서 문명이 아주 큰 발견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연필이 유명한 작가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좋은 글이 탄생하는 그런 위대함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필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 그 크기는 여전히 작고 초라한 몽땅 연필이지만 누구의 손에 그 연필이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존재의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크고 더 화려한 연필이 되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보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할 때 작은 흠집 하나에도 절망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에는 그 흠집조차 기대함, 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몽땅 연필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였어요. 남유다라는 그 나라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영적 전쟁이 있었고 내부 분열도 있었으며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매우 괴롭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원망과 이제는 모두 끝났다라는 무기력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무기력함이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혀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파기되었다고 믿고 있었으며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시고 직접 삶의 현장인 이 토기장이의 작업실로 불러내십니다. 이 토기장이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물레 소리와 흙 먼지가 가득한 지극히 평범한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목격한 장면은 토기장이가 열심히 빚고 있던 이 진흙 그릇이 손 안에서 허무하게 터져버리는 순간이었어요. 뭔가 그 장소에 있던 구경하던 이들이었다면 혀를 차면서 그 쓸모없어진 진흙 덩어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의 현장을 통해서 이 장면을 예레미야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의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진흙이 터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터진 그릇이 여전히
토기장이의 손가락 사이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너희가 죄로 인해서 터지고 무너졌을지라도 여전히 내 주권적인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소망의 정체이며 우리가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터진 진흙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시 뭉쳐 주무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진흙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짓눌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그릇으로 빚기 위한 필연적인 갱신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절망은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본 것은 단순히 이 진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현실이 아니라 그 무너진 재료를 가지고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집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절망이라는 이 작업실에서 다시 토기장이의 손길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우리를 보수하기 위한, 단순히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이 거룩한 재창조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빚어지는 오늘 설교 제목인 리폼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은 우리가 처한 이 고난의 장소를 영적인 시각으로 재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앞부분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인생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기대했던 결과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놓치셨거나 혹은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 버리셨다고 오해할 때가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지고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진실은 우리의 이 생각과 짐작과는 전혀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이 터진 지점은 차가운 길바닥이나 어두운 쓰레기통이 아니라 여전히 이 장인의 온기가 남아있는 이 토기장의 손바닥 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사고가 아니며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었다라는 증거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고난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철저하게 허용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터진 그릇이 여전히 장인의 손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폐기물이 아니라 아직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재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유일한 장소는 나의 무능력을 한탄하는 자리가 아니겠죠.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바닥 위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터진 이 조각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손으로 모으시며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손바닥 위에 힘을 빼고 누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빚어짐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아픈 자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깝게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손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이겨내고 토기장이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나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터진 반죽은 스스로를 고칠 능력이 없지만 이 토기장이의 손길은
그 반죽을 다시 뭉쳐서 가장 적합한 상태로 회복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 손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릇이 터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선명한 진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강력한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내가 여전히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그릇을 아무데나 던져두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그 모양이 일그러지고 무너졌을지라도 토기장이의 체온이 느껴지는 그 손 안에 머물러 있다면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다시 빚어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4절의 후반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터진 진흙을 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만들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란 내가 원하는 것 이전의 모양으로 돌아간다라는 단순한 수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설계도에 따라서 나를 본질부터 새롭게 빚어가시는 재창조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내 소원과 내 계획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면서 그것이 응답되는 것만으로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토기장이는 이 진흙의 고집이나 요구가 아니라 철저히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리폼드라는 내 자아를 강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무너지고 굴복하는 과정이 바로 리폼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모양이 일그러졌을 때 비로소 내가 고집하던 설계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계획이 터져버린 바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완벽한 의견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는 분임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내 긍정적인 생각으로 환경을 바꾸던 힘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모든 존재를 맞추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오해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나의 욕심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합리적으로 우리를 그냥 몰아 넣으시지 않아요. 우리의 좁은 생각을 뛰어넘어서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일치될 때 그 소원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복의 기준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고 있었던 인생의 그런 청사진을 내려놓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의지에 나를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바뀌게 되면 고난의 해석이 바뀌게 되고 고난의 해석이 바뀌게 되면 비로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토기장이의 손길이 아프게 느껴질 때마다 이 기준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그 아픔은 나를 파괴하려는 공격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고 가치 있게 만드시는 장인의 치열한 사랑입니다.
주권자의 의견에 나를 맡길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작품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기준 앞에 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리폼드의 열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사절의 끝에 보면 토기장이는 터진 진흙을 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이 단순히 이전 상태의 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과 차원으로 창조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깨어진 인생을 재료 삼아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새 그릇으로 탄생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집 없는 매끄러운 겉모양을 갖춰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해요. 자신의 옛 과거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릇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화려한 무늬를 가졌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토기장이가 그것을 어떤 용도로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이신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서 귀한 보배를 담는 도구가 된다면 그 존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아픈 사연들과 우리 실패의 흔적들을 결코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상처와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내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특별한 에피소드가 됩니다. 세상은 쓸모없다고 던져버리는 진흙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닿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머무는 거룩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터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겪는 아주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 합당한 모습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정제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금 그릇이나 은 그릇보다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서 비워진 그릇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모양이 초라하다고 해서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기장이의 의도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찍힌 이 고난의 흠집은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영광의 상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눈물과 이 무기력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소망을 깨우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파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 가장 적합한 통로로 그 그릇을 재창조, 재구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가치를 스스로 매기면 안 됩니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 하시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사명의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의 전환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담아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쓰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안에 붙들려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가치는 충분히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무익한 인생에서 귀한 그릇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훼손된 본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손길 안에 다시금 변화되고 갱신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작품으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을 이뤄냈던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능으로 살기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화려한 성공이나 안락한 삶을 구하지도 않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가슴 깊은 울림이 있는 위대한 기도를 남겼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닳아서 없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고백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소모품이 되어도 좋으니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이겠다는 이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훼손된 진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훼손된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 성령으로 갱신될 때에 우리는 제2의 창조에 버금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 지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시작되는 복된 자리가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우연에 휘둘리지 않으며 가장 완벽한 목적지를 향해 빚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강하게, 더 강건하게, 더 온전하게 빚으시는 분입니다. 미래를 아는 것에 알기를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앞날을 궁금해하기보다 우리의 미래를 토기장이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의 허물조차 소망으로 살아내는 통로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터진 것 같아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토기장이 손에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설계를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흔적을 가진 다시 빚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소망의 존재들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토기장이의 선하신 의견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망의 확신을 품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품고 과거의 아픔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빚으시는 주님의 그런 부드러운 손길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아픈 과거를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더 큰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2절로 고백할 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채우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이 터지고 어그러진 순간에도 여전히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바닥 위에 있음을 신뢰하며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다시 빚어주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토기장이신 주님 앞에 내 무릎을 꿇고 내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절망 소리의 목소리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무너지고 정말 이 모든 것이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빚어지는, 다시 변화의 순간, 회복의 순간, 지혜의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의 과거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그런 아픔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토기장이의 손길 위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신뢰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터지고 어그러지고 무너진 순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다시금 그 회복되는 목소리를 다시 우리의 목소리 속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선포 안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두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철저히 물어놓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행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신실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주님의 선하신 말씀 안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흙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빚어지든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흙으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인임을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이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이자 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내 모습으로 내 생각대로 하려 했던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철저한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운 소중한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그릇을 바라보며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절망 속에 무너지고 흩어지고 터지고 어그러진 순간 속에서도 다시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를 통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감동으로 남게 되어서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흘러넘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배로 갚아 주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액으로 단순히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흙으로서 토기장이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